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4장에서는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다시 방언은 뭐고 예언은 뭐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신 은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서야 되는가를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기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게 예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예언이라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고 내가 이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말할 때 그건 다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걸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 고통스럽다.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것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눈물의 예언을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나라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예언하라는 말은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 이게 대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언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네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 예 중에 또 하나가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죠. 이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 가서 왕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왕의 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부자가 양이 엄청 많은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 근데 그 손님이 왔으면 자기 많은 양으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 왕이시여 만약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다윗이 막 화를 펄컥 내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왕이니까 사울 왕은 선지자들 많이 죽였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내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냐면 왕 앞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언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나의 일을 어떻게 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내가 그것을 알고 예언하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 이거는 비기독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예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하고 기독교에서 예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분리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오늘 예언의 은사를 네가 가지라. 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대로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게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줬는데도 선포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언 갖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방언에 대한 얘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방언에도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역사가 막 터졌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그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해요. 각 나라의 말로. 그거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방언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말을 통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했잖아요. 이 다른 종류의 방언이에요. 내가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거든요. 외국어인데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는 말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나와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 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 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에 타당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하나님 나한테 환난을 주고 문제를 줘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환난을 주고 문제를 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언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주시는 방언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향하여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방언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입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 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것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는 막 이런 것을 기도하고 싶은데 실제로 방언으로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당장 이 문제가 급해서 이걸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한테 다른 걸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 오히려 나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하는 이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를 중보할 때도 나는 이 사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쫙 나로 알게 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께서 넣어주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이게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속에 들어가면서 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용어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딱 알려주니까 내가 뭐냐면 이것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의 이게 뜻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걸 아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교제를 아니까. 이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루에 2시간씩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셔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에요. 우리 지금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 내 지금 기분과 감정 속상한 거 이것만 지금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제 제가 그 어린아이들 아빠들이 양육하는 거 슈퍼맨인가 이걸 잠시 봤는데 거기에서 아주 어린 애예요. 아주 어린 이제 돌 막 지난 애. 근데 동생을 봤어. 그 동생이 막 짜장짜장하고 우니까 아빠가 기저귀 갈고 이러면서 그 동생 우는 걸만 달래니까 그 돌 이제 지난 것도 어린애잖아. 돌 지난 아빠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저귀만 동생 기저귀만 갈아주고 너 안에 자기 안아달라고 막 뒤에서 이렇게 댕기는 거야. 근데 이제 돌짜리니까 자기 안아달라고. 근데 애가 어떻게 하면 동생이 막 울면서 하니까 기저귀만 갈아주고 그런데 애가 이제 계속 자기를 안아달라 하는데 아빠는 동생만 보고 있으니까 애가 삐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빨래 건조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더라고 표정이 막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다 아빠가 안 오니까 막 앙 하고 울어버리더라고요. 아빠는 얘도 봐주고 싶어. 근데 애는 마음이 어때요? 나는 안 봐주고 동생만 봐주는 것이 너무 서운한 거야. 너무 서운한 거야. 어린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을. 그래서 나중에는 한 손으로는 꼬맹이 한 손으로는 돌짜리 두 손으로 들면서 막 힘들어하다가 아내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이제 남편이 이제 깨닫더라고요. 깨닫는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는 자신이 내 입장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입장으로만 기도하고 자기 입장으로만 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알아가냐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은 영적인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는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이 바울이 예언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 말해야 돼요. 방언도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하나님 뜻을 좀 더 쉽게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른 것을 기도 속에서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방언도 달라고 해요. 근데 안 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항상 나와 함께요. 근데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냐면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돼야 돼. 방언으로 나만 이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선포가 돼야 돼. 이 선포를 하려면 여기 오늘 5절에 이르잖아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또 못하다 이러죠. 이게 방언도 하나님 뜻을 내가 딱 알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방언에 통역을 해서 이 말씀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선포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방언이나 예언이나 같이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알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이건 하나님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뭐 하라고 하냐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병에서 노임 받았잖아요. 병에서 노임 받으면서 하나님 그냥 나만 노임 받을 수 있도록 하질 않는다니. 각종 은사를 주셔요. 각종 은사를 왜 주겠냐는 거예요. 왜 방언을 주고 방언의 통역을 주고 왜 예언을 하게 하고 왜 그게 대한 능력이 나가게 하고 막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 넣어줘요. 저를 고치시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병을 고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 혼자만 행복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종이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순종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그게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순종되었기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저 평생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통달이 되나니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알아가는.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또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 오랜 세월 제가 병 고친 것이 30대인데 지금 60대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선포하며 걸어가면서 알아지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말씀 통달이 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말씀을 딱 받으면 이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자기 유익만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후에 교회의 문제가 쭉 나오는데,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은 하나님께 교제라는 거거든요. 교제를 하면서도 예언, 말씀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는데, 깊은 교제 왜 하냐?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선포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게 예언과 함께 지식과, 여기 나오잖아요. 지식과 예언과 계시와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언과 유사한 거죠. 계시,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그냥 인생의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면서 있는 걸 계시하는. 그래서 이거 계시, 우리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면서 전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가야 돼.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에 선생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 목회자, 가르치는 자야.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배워서 가족들에게 전하는 자야. 진리의 말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방언을 할 때 통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는 알아야 되잖아. 방언하면서도 처음에는 모르죠. 어린아이가 무슨 말 하는. 근데 하나님은 방언하면서 방언하는 자가 반드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한테 뭘 넣어준다 알아야 됩니다. 통역을 하게 한. 통역을 해야 돼요. 이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통역을 해야 돼요. 방언을 통역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를 하는데, 영의 기도로만 하면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 환경, 내 주변, 내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예수 알지 못할 때 또 그대로 있기를 바라요. 우리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죠? 우리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있고 나의 육적인 것이 있어요. 영혼 이적인 문제가 있죠. 영적인 것은 방언을 통하여 영의 기도를 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한 열매를 방언을 통하여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기도의 소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내가 좀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모습. 마음은 내 몸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와 함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방언으로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은. 방언은 영적으로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육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육의 변화. 이 육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예언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고 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선포가 그들에게 만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게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로 오죠. 나의 육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알면 말씀을 아는 말씀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만 맺어지면 나의 육은 항상 부족해요. 제가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사는 사람과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달라요.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을 왜 하냐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예언하라. 예언을 할 경우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나에게 육적인 삶으로 열매가 맺어진. 우린 지금 다 영적인 열매만 맺고 있는 거야. 자기만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열매만 맺어가지고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서 뭘 하려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 말을 했잖아요. 통역을 해야만이 나의 육적인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뭘 많이 알고 육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지금 방언도 하기를 원하되 되도록이면 예언을 하라는 말이 뭐냐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셔 뭐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예언이다. 이 예언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대언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한 사람의 영의 모습은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서 입으로 대언하며 선포를 하든지 내 삶으로 살든지 이 역사가 없으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나의 실질적인 생활면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는 맺어서 하나님하고 자기는 교제를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며 살 때,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사람들이 예언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만 알고자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방언이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방언 너무 교회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온전히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가 너무 필요하죠.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증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삶은 거지같이 살아. 이거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 아니라니까. 이분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더불어서 같이 살게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뭔 줄도 모르고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하며 사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라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그대로 딱 전하니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다윗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에 대해서 말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이게 죽일 놈이다고, 어떻게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우리 이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을 사람들 나한테 죽일 것까지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언하면서 선포한, 그거 선포하라고 가정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도 선포를 안 해,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내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지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말씀 묵상, 이러면 영적인 열매는 맺는데 육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로 보여? 나의 영적인 건 볼 눈이 없는데 나의 육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하니까 나의 삶의 모습에 육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있지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되도록이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더더욱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은사를 무시하고 은사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고 선포하면서 삶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이게 왜냐면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댔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댔죠. 이게요, 내가 예언을 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맺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게 안 나가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 막 못 고쳐요.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대.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못 고치더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고쳐주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이요, 왜 우리는 안 됐냐. 지난번에 선생하고 있을 땐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냐. 우리 주님 뭐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마음밭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마음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아는 방언을 해서 하나님하고 열매 맺은 것을 삶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게 능력이. 왜 나는 안 되지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확 흔들려 버려.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나 안 좋아하고 하나님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팍팍 넘어. 이게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내 마음에 단단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열매. 이거 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하며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담대하게 있고 이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나의 삶 속에 세워가야 돼요. 이거 세워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미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의 예언을 착각하고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너무너무 다른 행동으로 내가 믿고 있으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깊은 교제, 방언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방언의 교제가 내 안의 삶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